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1절 다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얹히시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이 사순절 가운데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성원 목사님을 또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귓가에 들려지고 동의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며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정성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드려진 가정마다 다시는 빈궁과 궁핍의 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은총과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섬기고 흘려보내도 그 가정에 복된 은총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생수가 공급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오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메마른 뼈만 있는 것 같은 강팍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기쁨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기도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지경, 은혜의 지경, 사랑의 지경, 하나님의 복의 지경이 부모 세대보다 더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도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마다 약속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단어인데 그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주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을 보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저런 교회 교인인가. 오늘 새벽에 제가 비몽사몽이어서 그런지 아침에 이렇게 뵀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도 성경 몇 군데를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질문해 볼게요. 말씀과 하나님은 독립된 개체 둘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혼자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계셨는데 정답은 뭐겠어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우리 삼위일체 같은 교리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그냥 정확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물리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때 누구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 누굴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랬더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가지고 보여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나 하나님 보여줘. 그래야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여러분 답답해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제 앞에서 이렇게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한 살쯤 됐을 때 아이들을 재밌게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그랬더니 아이 앞에 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까꿍 하고 이렇게 딱 같이 그러면 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줄 줄 알고, 아니 장로님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왜 그때 애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직 한 살도 안 되는 아이들 이러다가 까꿍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왜 좋아하세요?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내 눈에 보이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로 이렇게 두 손을 가리면 여러분은 제 손 뒤에 제 얼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이들은 모른대요. 그런데 까꿍하면 갑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 가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 내 눈에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몇 살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한다고 상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너 지적 수준이 한 살 수준이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싸움이 되지 절대로 전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상처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본 것 곧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셔서 설명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 그래야지 믿어. 이러면은요,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친 것은요, 논리로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를 시골로 내려갔어요.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봐도 시골처럼 생각되죠. 내판이라고 하는 제일 가까운 도시가 조치현 읍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뭔지 그런 아주 시골에 있는데 첫 목회지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조립식 건물이 된 건물에 이제 교인들 7명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첫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세종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동네가 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섬기는 대전 산성교회가 이제 공간이 적었는데,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우리 옆에 큰 3,000평쯤 되는 땅이 있거든요. 자동차 학원. 그걸 사서 교회를 다시 지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 크게 지으면 저 목회할 때는 교인이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건물 어떻게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 짓지 맙시다. 그리고는 세종에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대전 산성교회와 세종 산성교회 두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쯤 떨어진 도시인데 거기에 제 첫 목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방 붕에 갔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저보고 거기에 교회 하나를 지어달라고. 왜냐하면 다른 교단은 들어오는데 감리교회는 들어오지 않는데, 감리교회가 하나 들어야지 그 교회 영향력으로 우리 감리교회도 함께 살 거 아니냐고. 교단에서는 짓겠다고 결의만 해놓고 단 1원도 못 모았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 가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짓고 있습니다. 지금 땅 파고 있고, 이번 주면 땅 다 파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년 1월부터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짓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 혹시 세종으로 이사 가면 어느 교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 안 시켜줄 거예요? 세종 산성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목회지에 나갔는데, 제가 시골에 목회 나니까 교인이 7명이잖아요. 대신방도 하루면 끝나요. 1년에 대신방을 몇십 분 해도 그냥 몇십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교인이 없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게으르지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제 가끔씩 했던 게 뭐냐면, 저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한, 저보다 한 10년쯤 뭐 15년 20년쯤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들으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이제 가끔씩 그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듣고 그랬는데, 자주 찾아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그곳에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저보고 세종에 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셨던 분이 한 1년 후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집을 자주 찾아갔던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지 아니면 책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지. 그분 서재에 들어가면 문만 빼놓고 온 벽이 다 책이에요. 그냥 천정까지 책꽂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책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냥 책을 꽂아놓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송판이라 그러나요? 판자떼기 놓고 우리 뭐 이래가지고 막 온통 집이 다 책으로 벽지를 만들 만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지 책을 수집하는 분이신지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 갈 때면 그분이 저보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지전도사 책 사볼 돈 없지 그러면서 책을 한두 권씩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찾아갔죠. 책 얻어가지고 읽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주 가서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만나면 정이 든다고. 저보다 한 10년도 더 연배이신 목사님이지만 이제 제가 와서 얘기도 듣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친해져가지고 어느 날 자기 삶 가운데 있어서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30대에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30대 일찍 가니까 주변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지난 첫째 날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이 지방에서 철원 만납교회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왜? 아멘이에요? 시기 질투 받는 거 좋으세요? 하여튼 뭐 남들 잘 가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그분이 목회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아니 장로님이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든가 아니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게 섭섭해요. 뭐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 기도에 크게 그러는데 온 교인이 들으라고 막 그런 기도하니까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빨리 기도를 끝내고는 바깥에 기다리다가 장로님 나오니까 장로님 저하고 좀 얘기 좀 나누자고 말씀 좀 나누자고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 기도를 들었는데 왜 그런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막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분,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에스모 교회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에스모 교회의 제이모 목사님 설교집을 구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일주일이면 애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애울 수 있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분 설교집을 갖고 한 편을 그냥 딸딸 애워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한 달쯤 했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안 바뀌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안 맞는가 보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설교하면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지금 은퇴하셨는데 서울 강남에 가면 에스모 교회에 K모 목사님 계세요. 그냥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젊었을 때 그분 설교 세미나 열심히 다녀서 배우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 설교집을 가서 또 한 달 동안 딸딸 외웠대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의 영성도 우리 교회에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역시 서울 강남에 있는 얼마 전에 그 교회를 크게 지어서 이사 갔던 또 에스모 교회에 그분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모 목사님 설교집을 구해서 그러고 보니까 좋은 교회는 다 이니셜로 S로 시작되네요. 그죠? 대전에도 에스모 교회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목사님 설교집을 구해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대요. 그때 저는 그 목회 초년생인데 그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이거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이 다쳤다라는 거라는.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뭐가 어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마음이 다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논리로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논리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논쟁에서 전도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논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그러고요. 만약에 논쟁해가지고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서 안 나가요. 이 한국 사람 특히 그래요. 서구 사람은 이성적이어서 논리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논리로 예수 믿지 않아요. 닫힌 마음은 논리로 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감동이 되면 열어져요. 감동은 논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와요? 사랑과 관심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자, 결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마음이 열리면요, 콩으로 메주를 샌다 그래도 믿어요. 아니지, 뭘로? 콩이 아니라 콩으로 메주 쓰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마음이 닫히면요, 진리도 왜곡돼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논리로 여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그러면 말로, 그러니까 그럴수구나, 그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적 수준이 몇 살 수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이 열리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성경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이 있으신 분은 380쪽을 찾아보면 좋겠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죽고 의롭게,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거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나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기분 나쁜 게 자꾸 죄인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별로 죄 짓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드리면 아무리 생각하면 벌레보다는 나은데 왜 벌레보다도 못할까? 그 다음 주에 기도하시면서 장로님이 똑같은 말을 쓰시는 게 자존심 상하셨는지 이 걸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 그러면 아니 걸레보다는 나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유는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린 죄 그러면 어떤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근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뭐 성경에 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곳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한 군데만 찾아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죄는 곧 뭐라고요? 불법이래요. 불법이 죄래요. 그러니까 불법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는데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곧 무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무법은 뭐예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고 무법은 법이 없는 거니까 좀 다른 것처럼 여기에. 근데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거예요. 무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이 없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무법을 제일 잘 설명한 거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금방 알아요. 뭐 꼭 그 내용이 아니어도요, 대부분의 서부 영화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착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뭐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근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악당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그 사람이 키우던 말하고 그냥 소 같은 걸 다 탈취해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왜 갖고 가냐고 항의하니까 그냥 집에 불까지 질렀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누굴 찾아가요?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이라고 있잖아요. 보안관을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얘기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안관이 나쁜 놈들하고 한통속이야. 오히려 그냥 자기를 그냥 매를 치고는 쫓아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요? 계곡에 가가지고 총 연습을 해서 눈을 감고 맥주병을 그냥 쏘라 막 할 것처럼 딱 연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한 사람씩 처치해요. 한 사람 처치하고 마지막은 누구까지 처치해요? 보안관까지 처치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이 나쁜 악한 보안관을 처치했다고 우리 마을에 보안관이 돼달라고 막 요청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거부를 하고 말을 타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날 때 석양이 밑으로 쫙 치면서 밑에서 The End 딱 올라가는 게 이게 서부 황야의 무법자예요. 이 서부 영화가 내용이 주로 이제 그렇죠. 자, 이 무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했는데 누구부터 죽여야 되겠다는 걸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곧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인 게 무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긴 거지만 사실은 누가 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거예요. 법은 누가 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얘기는요, 캐논이라는 뜻인데 이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건, 무법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곧 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무법자예요, 무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움합니까? 저는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옆에서 도울 때 그분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청년 실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부부싸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교회, 그 시골 교회 갔는데 그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소나무 마트 조립식 건물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한 3분의 2고 요 뒤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 이 설교단 뒤에 문을 열고 가면 그게 교회 사택이에요. 그러면 제 서재가 나오고 저희 방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제 신혼생활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총각으로 목회하러 나가고 2달 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결혼을 할 사람이 있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방이 없었어요. 제 방이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교실이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저녁에도 주일학교 있었죠. 주일 저녁에도 주일학교 교실이에요. 그래 애들이 다 가고 나면 저녁에 청소하고는 제 동생하고 제 방에 잠시 됐다가 수요일 저녁에도 옛날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 저녁에 또 주일학교 교실이래요. 토요일 날에는 중고등부 교실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방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옛날에 우표 수집 이런 취미 있어서 우표를 모아가지고 놨는데 주일날 저녁에 청소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방 쓰면서 훔쳐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훔쳐가는구나. 그리고는 내 개인적인 소유라는 것은 있으면 이거는 존재할 수 없구나. 그랬어요. 생일날 부모님이 미역국 차려준 적 거의 없어요. 제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방목이었는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동생하고 산으로 들르고 그냥 그렇게 놀았지 생일 미역국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제 아내는요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때마다 부모님이 미역국 끓여줬겠어요? 안 끓여줬겠어요? 끓여줬죠. 자기 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주일학교에도 한 20명 있었거든요.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이문을 열고 야 얘들아 와. 그리고는 저희 방에서 막 노는 거예요. 이제 어른 예배가 끝나면 문 열고 7명이니까 예배 끝나고 어딜 가세요? 오세요. 그리고 제 방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혼방인데. 그럼 애들이 막 놀다가 저희 집 커튼 갖고 타잔놀이 한다가 다 찢어놓고 뭐 이러고 그러면 저는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신혼여행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공간, 우리 개인적인 시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그거 갖고 둘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여기서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문 열고 들어가 뒤에서 열심히 싸우고 다시 와서 여기서 설교 전하고 이거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얘기해서 내가 보니까 왜 싸우는가 봤더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인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더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인 게 고추애더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내가 맞다고 하고 당신이 맞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랬더니 부부싸움이 싹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한 1년 동안 그러면 서로 이제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자기가 곧 법이라고 살아가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던데 학생들이 모이면 선생님 욕해요.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틀렸대요. 누가 생각하기에? 학생인 자기들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이 욕해요. 교장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대요. 잘못됐대요. 누구 생각에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에. 회사원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사장님을 욕해요. 사장님 누가 자기가 보기에 누가 틀렸대요? 회사원들이 생각에 틀렸대요. 국민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틀렸대요. 누구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교인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틀렸대요. 어느덧 보니까 우리의 본능은 기준이 누구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많은 경우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갈등과 아픔이 생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대요. 자기가 곧 법이라고 내가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혼돈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8절 말씀이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예요? 조금 전에 내가 곧 법이다. 이게 죄예요. 내 법과 진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의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 모든 죄의 모습은 죄의 원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런 죄가 된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그 마음의 법과 진리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만 벌어진 거 아니라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공범을 만들어요. 죄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런 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공범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문화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일서 1장을 볼까요? 우리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말씀도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 안 지었어요,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스스로 속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임신 기억나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두 번째는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모든 걸 보면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유익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곧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언제 없어지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했죠. 의로에 대해서는 뭐 하게 만든다고요? 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의로에 대해서 살게 만드시느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할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추악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를 통치할 때만 사실은 그때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농사지어 무슨 아실 거예요. 포도송이는 나무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도송이를 맺히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돼서 열매가 맺어요. 근데 가지가 만약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로부터 한 0.1mm쯤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지는 말라 죽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음주운전 얘기했죠.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취하게 만들면 내 의지와 감정과 이게 있지만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어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왜냐하면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도 사실은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왔는데 전학 갔죠. 학교를 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을 학교로 좀 오시게 하라고. 애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는 학교 같은 데를 가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 고개 숙이고 땀만 뻘뻘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도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음악 시간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태권도가 몇 단인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게 지휘봉 같은 걸 갖고 그냥 못하면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 1학년 말쯤 12월쯤 돼서 1년 동안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우고 듣고 그랬던 노래들을 틀어주면서 옛날에 음반이죠. 음반을 틀어주면서 어떤 사람이 작곡한 제목이 무엇인지 맞는 퀴즈를 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작곡한 건지 대부분 알았지만 손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손 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한 곡은 아이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노래였어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오라트리오 가운데 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도 못 맞히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만큼 손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맞춰가지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딱 한 번 손든 거예요. 어떤 인생인지 알았겠어요? 저의 부모님이 저희들을 방목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학원 같은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강제로 제 손을 이끌고 3달 동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강제로 날마다 학원에 보냈어요. 무슨 학원이었는지 아세요? 웅변학원이었어요. 얘 이러다가는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웅변학원에 아침마다 가면 웅변학원에 가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뭐 이러고 뭐 그거 했어요. 사람들 앞에 쓰는 건 저한테는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알아요. 이건 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이끄실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걸.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와서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연인 지성업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걸 알아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렇게 반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같은 냉혈동물이 목사 되면 교인들 마음에 상처 많이 주니까 너는 목사 안 하는 게 좋아. 저희 어머니가 보실 때 제가 굉장히 냉혈동물이래요. 이마에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알아요. 저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요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
여기 여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그때 시대에 한국의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 못 낳고 딸 하나 낳은 여성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아시겠죠? 온갖 서름과 압박과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딸 하나 낳은 딸을 겨우 바라보며 살았죠. 온갖 뭐 시집살이면 시집살이를 다 했을 테고, 근데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에요.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에게서 저는 손자 한 명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있는 모든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위로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나 저희 그 친척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렸을 때 걸어 다닌 적이 없대요. 누가 업고 다녔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희 외할머니는 대전에서 사셨는데, 방학 때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납치해 갔어요. 방학 내내. 그럼 저를 먹여서 살이 포동포동 찌면 개학하기 전날 저희 집에 와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다시 다이어트가 되고, 뭐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온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를 진학했더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당신이 살던 집을 다른 분한테 세를 주고 저희 중학교 앞으로 세를 얻어서 이사 오셨어요. 아침에 저 학교 가는 거 한번 보고 끝나가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니까 저희 고등학교 앞으로 또 이사 오셨어요. 아마 지금 계셨으면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할머니의 인생이셨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스트로크로, 뇌출혈이라 그러나요? 쓰러지셔서 한 3일쯤 있다 천국에 가셨는데, 마침 쓰러지신 날 저희 집에 계셨어요. 제가 학교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쓰러지실 때 이 땅에서 우리 할머니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쓰러질 때 성어바 부르고 쓰러지셨어요. 제 이름 부르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부러 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신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목사 되면 너 같은 냉혈동물은 교인들의 가슴에 많이 상처 줄 사람이야. 차라리 목사는 네 동생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랑은 제 게 아니에요. 인간 지성업에게는 그런 사랑 없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눈물 많아졌어요. 아름다움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의롭게 살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만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그럴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뭐 하신 분이라고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 요즘 쓰는 말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뒤에 아무 백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아주 든든한 백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 인정해서 공평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이상으로 존재해요. 이 땅은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내 후원자가 되어주고 내 백이 되어주고 내 실력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우리의 삶은 조금 수월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30대를 미국에서 보냈었잖아요. 10년을 딱 보내고 이제 40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 두세 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 돈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어떤 신용카드가 좋아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자기가 쓰는 신용카드가 좋다고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의 신용카드한테 이제 신용카드 신청서를 썼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당신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제 기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신용카드를 내줄 수 없다. 연락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피식 웃었어요. 제가 신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용카드 회사가 비즈니스를 진짜 못한다. 나 같은 우수한 고객을 못 알아보더니 니들 손해냈다. 제가 피식 웃고는요, 그래야 말아. 그리고 다른 회사에 또 보냈어요. 또 똑같은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피식 웃었어요. 제가 신용이 좋거든요. 근데 저보고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서 안 내준대요. 세 군데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신용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회사, 나를 거쳐줘라는 회사한테.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몰라요. 뭐 그냥 너무 친절해요. 약간 위협도 하더라고요. 녹음 다 된다고. 그리고는 그래서 제가 내가 신용카드를 거부당했는데 내가 신용이 좋다고, 내가 대신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없었으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 은행 구자번호도 알려주고, 우리로 보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거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도 알려줄 테니까 내 신용을 조회해보라고. 제가 미국에서 신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송하다고, 미처 몰라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 이름으로 집이 있냐요. 제가 집이 어디 있어요? 교회 사택에서 사는데. 몇 가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없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신용카드 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세 군데 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신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신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때 주일 저녁 예배인지 설교하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예화를 우리 무슨 설교하다가 제가 잠깐 예화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제 사무실에서 사무간사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책상 위에 보면 팩스로 온 흐릿흐릿한 무슨 신청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몇 군데만 딱 했는데 그것만 써서 지금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신용카드 내는 발급 신청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교회 왔던 우리 교인 중에 그 금융기관에 일하는 분이 그 설교를 듣고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신용카드도 없다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용카드 내줄 테니까 그거 몇 가지만 써가지고 자기한테 달라 그랬대요.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몇 가지 써서 줬더니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교우가, 우리 목사님은 신용카드가 있겠지. 아니 신용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았어요. 농협에서. 그분이 농협에서 일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통장이 딱 하나예요. 농협 통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렇게 썼더니 한 2, 3년 지났더니 신용카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용 한도액을 좀 올려줄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러시라고. 또 몇 년이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신용 한도액을 또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 신용 한도액이요, 여러분 상상보다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제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세요?
원래 제가 신용이 있던 사람인데 누구도 그것을 후원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후원해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니까 제 삶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내 든든한 뒤에 백이 있어요. 후원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가 어렵고 힘들면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내 후원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웅다웅 붙어서 싸우거나 막 분노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백이 되는 사람한테 이르면 돼요. 그분한테 이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연장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다가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과 백이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분한테 내가 이르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는 뭔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풀로 하면 머리에 나사가 한 반쯤 풀린 것 같고. 왜냐하면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알아서 해줄 텐데. 그러니까 남들은 거기에서 그냥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 사람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 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해? 어떻게 저게 찬양을 해? 그게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가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도 그 사람 좀 만날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리스트가 있어요. 걱정 리스트가 있어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의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염려와 걱정 리스트가 아니라 그게 무슨 리스트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럼 여러분 또 오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가 보다. 맞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염려하고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저도 연약한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없겠어요? 있죠. 교회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감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인이 많을수록 뭐 그냥 별별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아프면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아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교인들이 아프니까 같이 아파하다가 이런저런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몇십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죠. 근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무슨 걱정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겨요. 또는 아침에 제가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종이를 하나 꺼내요. 흰 종이를 딱 꺼낸 다음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를 반으로 딱 나눠요. 반으로 딱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듣는 게 아니라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있는 내 뒤에 후원자가 되시고 대신 강구하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요. 딱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걱정과 염려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거든요. 여기다 써요. 하나, 둘, 셋.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써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요쪽 내가 할 수 없는 일, 꼭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필요하면 이것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줘요. 대신 기도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 근데 내가 대신 시험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 써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반찬을 해줘야 되겠다. 체력이 곧 국력이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평소에는 열심히 TV 보고 있다가 학교 갔다 오면 빨리 끄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책 읽고 저러 가는구나. 뭐 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애가 너 공부해 그래놓고 그냥 옆에서 그냥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냥 뭐 힘센 여자 도봉순이나 열심히 보면서 해 웃고 이러지 않고 애가 오면은 다 끄고 나도 책을 읽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줘. 이거는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친구 만나야지 공부하잖아요. 맨날 노는 친구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대신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을 주세요. 시험 보고 오면 자기가 아는 건데 맨날 덜렁덜렁거리고 틀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너비스 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막 떨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주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걸 지켜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요 내 근심과 걱정이 뭐가 되냐면 기도 제목이 돼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그래 있는데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게 우리 후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는 것마다 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대신 우리를 간구해 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예수님, 주님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후원해 주시고 든든한 오늘 우리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중요한 것 앞에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중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분노와 욕심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주님 붙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